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사랑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계속 지켜왔고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월 시작한 지가 금방 어제 같았는데 이제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딱 두 자죠. 감사. 근데 그것을 삶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갖지만 삶에 가서는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 동안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하루 동안 이 많은 업무와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내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밤의 도를 지키시고 또 내 생명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붙으셔서 내가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아침에만 잠깐 도와주면 안 돼요. 직장에 가셔서는 컴퓨터를 켜기 전에 짧게라도 늘 말씀을 앞에 두고 읽으시고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무실 방문했는데 컴퓨터 옆에 성경책이 있길래 교회 다니시니까 뭐가 천주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나 봐요. 책상에 그래도 성경을 놓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신실하신 분들이잖아요. 기독교를 다니든 천주교 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죠. 되게 보면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게 하루 동안 내게 주신 것, 또 감사의 양이 금방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놓고 남은 시간은 다 불만과 불평으로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잠깐 감사, 모든 삶은 다 불평과 불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것이 입술에 붙어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감사.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한 달간 이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첫째 주에는 그를 힘입어 감사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사하는 게 어려워.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하박국서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감사. 그때는 이제 동영상을 잠깐 껐기 때문에 그 번째 설교에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우리 구원이 왜 감사한 거예요? 많아서 감사도 아니고 적어서 감사도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있고 없고의 감사가 아니고 죽고 살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맞으면서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그 농사는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제가 선언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준비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시편 116편을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석절만 같이 본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핵심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자,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보답할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의 원인은 116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선배 목사님도 이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책을 쓰셨던데 어떤 사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년을 여러분 돌아보니까 고생만 하고 생긴 건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별 우리가 얻은 소득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석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서로 많이 싸우냐면 이 어떤 상황을 보고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누구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각자 똑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될 얘기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에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생각이 지났어요, 그것을.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사람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에 숨어있는 해석을 잘 이해를 해보면 서로가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 인생 고생만 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했다. 근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하면 인생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생각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연세가 들면서 이 시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건 거의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사소한 것은 보지 말고 가까운 것도 조심히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이 시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안과에 갔더니 멀리 보는 건 별 이상이 없대요. 근데 뭐가 문제죠? 가까이 보는 것이 좀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돋보기를 쓰면 좀 나아지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전문가 입장에서 돋보기를 꼈다고 안 나빠지는 게 아니래요. 나빠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사소한 건 좀 보지 마시고 멀리 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 좀 크게 얘기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이 느리고 어눌해지는 것은 잘 들어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한 또 연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이가 시려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내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라고 하는 조물주의 능력이래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금방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멀리 천국 가고, 사람들 많은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문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름답게 갚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좋은 것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끔씩 보면 이 요즘에 사람들이 유기견을 많이 키우는데 어떤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떠났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본 게 주인이 병원까지 간 거잖아요. 주인은 이 땅을 떠났는데 주인이 나오기를 계속해서 강아지가 출근을 해가지고 주인이 안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사람보다 나아. 친절하게 해줬던 주인이 병원까지 갔는데 안 나와. 이거 매일 강아지가 병원 그 출입문으로 출근하는 거야. 주인이 오나 말 안 해줬잖아요. 주인이 떠난 걸 모르고. 이 동물들도 하물며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라가 막 참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계획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보답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2년 전에 그 세월호 이 침몰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족들이 만나고 그랬는데, 이 배가 가라앉을 때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빨리 나가라 하고 돌아보니까 선생님은 안 보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 입었던 구명조끼를 네가 입어라. 그 친구는 떠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밀어내고 자기는 못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구하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또 사람들도 그래요.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 은혜를 나누면 사람들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이 신방을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신방을 만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정말 있는 것 모든 것 차리고 싶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차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차렸습니다. 제가 밥이 넘어갔겠어요? 잘 안 먹히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살려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못해도 돼.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밥을 받으세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 마음을 봐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명을 그분이 살렸다면 우리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내 믿음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무엇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왜 이 사람이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표현하냐면 3절부터 6절까지죠. 같이 읽어봐요. 3절부터 6절까지. 이 사람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의 부분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고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내가 어떨 때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운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내가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아요? 장로님이 제 설교를 해킹하셨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탄식스럽고 참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사야가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에스겔이 있었고 청년 다니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케 하셨어요.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 사회에 10% 이상이 되면 그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서울 시내는 보니까 30% 이상은 기독교입니다. 강남은 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주변에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데는 참 많아요. 우리 송파동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저는 그 소망을 가져봐요.
하나님, 우리 지역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아 이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깨닫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 잔이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은 승리의 잔과 같습니다. 이 승리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것을 앞에서 나는 성은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갚으리로다? 나의 성은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왜 이 시편 기자가 내 성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고백하냐면 그 앞쪽에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던졌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께 나아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생각해보니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내 발을 넘어지면서 하나님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을 해놓고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하고 얘기는 하지 않고 부모들이 서원을 해놓고 아이들이 안 지켜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일을 그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입니다.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길을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전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믿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믿었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게 시편은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제는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서원한 건 없나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원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이유 없이 이 손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손 나으면 제가 그때 손만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손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손만 드리겠다 기도했었는데 청년쯤 됐을 때는 드리는데 고민이 왔어요. 내 인생을 정말 이 재미도 없는 이 목회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무릎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손 드린다고 해놓고 왜 방황하냐? 이 오른쪽 무릎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그 서원했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어느 목회자가 저희 가정을 방문했어요. 기억나요? 저랑 같이 저희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이 한 번 입으로 말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그때 그러고 가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6개월 못 넘깁니다. 의사의 소견을.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복지원에 가셔가지고 봉사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그냥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부터 어머니 얼굴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 그걸밖에 못 산다는데 수년을 사셨어요. 그걸 보고 연예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어려운 것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어머니는 병을 얻어서 그렇게 사셨지만 최고의 자식을 키우고 한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거저가 없어요. 서원도 마찬가지. 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은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의 깊이가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현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일.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든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감사하면 그 감옥은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천국 같은 곳에 살아도 불평과 불만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점점 감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느냐는 믿음의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봤어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이쪽만 보면 안 되니까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미래는 달라요. 미래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혼란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바른 것을 만들어도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키우는 저와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아름답게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정말 감사한 것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